사랑하는 소녀모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9월 둘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준비된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전도사님이 만들어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고민하며 만들어요. 부족하기에 성령 하나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만들어요. 그러기에 매번 비슷한 영상으로 예배드려 때론 심심한 것 같지만 매주 반복되는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게 예배드릴 때 영상 속에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려요. 그래서 주일에 임한 바라크의 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풍성히 임하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여름방학도 끝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잘 해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을 배우는 제자입니다. 우리 같이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읽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수산에서 태어났어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바벨론 나라와 유다 나라는 큰 전쟁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대 나라는 무참히 패배하고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 부모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 포로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의 나라 유다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유다 나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겠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다가 왜 바벨론 나라와의 전쟁에 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와 포로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그들이 지은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자 신분이었지만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었어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고 혹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검사하며 살피는 일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술에 약을 넣어 왕을 독살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술 관원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아끼고 믿는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 고위 관직에 있었지만 자기의 나라 유다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동생 하나니가 유다 사람 몇 명과 함께 유다 땅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느헤미야는 동생이 그 먼 길을 걸어 형을 보러 찾아오니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유다에서 페르시아 수산까지 거리는 1600km로 2달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걸어 동생이 형을 왜 찾아왔을까요?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에게 유다 땅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물었어요. 하나니는 눈물을 흘리며 유다의 소식을 전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이에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 속에 살고 있대요.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대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요? 주변에 있는 대적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동생 하나니의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울었어요.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나라 유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자기가 유다 사람임을 잊지 않았고 자기 나라와 민족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어요. 비록 포로된 땅에서 태어나 지금은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받는 술 관원이 되어 편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부족한 것 없이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본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선한 손으로 응답해 주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추천장을 가지고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하루빨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다 나라를 다시 튼튼하게 회복해야 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흘 동안 쉬다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어요. 동생 하나니가 들려준 말대로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없었어요. 길들이 막혀 말을 타고 지나갈 수도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참혹한 고난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는 주변 나라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어떻게 느헤미야를 도왔는지 그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은 힘을 냈어요. 그들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성벽을 세우고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느헤미야와 생각을 함께 했어요. 우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웁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조상들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했어요. 이제는 그 후손들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웃기고 있네. 그들이 쌓고 있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그런데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가 되었어요. 서로 구역을 정해 분담하여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 형편들이었지만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일에 함께 했어요. 반대자들이 성벽이 점차 모습을 갖춰져 간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벽 쌓는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지키게 하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고, 활을 들고 한 손으로는 짐과 벽돌을 나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갔어요. 이른 새벽에 시작하여 별이 뜰 때까지 성벽을 쌓으며 방해자들의 공격에 대비했어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했어요. 이 날이 주전
444년 6월 25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5일 후 7월 1일 나팔절을 맞이했어요. 나팔절은 민간역으로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나팔절을 새해 절기로 새해 명절로 지켜요. 이날은 모든 노동을 금하고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노라 다짐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전역에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5일 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지독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수룹바벨 성전도 새로 건축했어요. 이제는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외적인 준비를 갖추었어요. 이제는 내적으로 신앙을 갖추고 싶었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배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삶으로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70년 동안 살아야 했나요? 이제는 결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학사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요청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에스라는 새해 첫날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어요. 그들의 요구대로 모세의 율법책을 들고 섰어요. 에스라는 망대처럼 매우 크고 높게 만들어진 나무 강단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섰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려고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어요.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겸손한 자세로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며 일어섰어요.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어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유다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어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아람어로 해석해 주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살면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대신 포로 땅에서 아람어를 사용했기에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레위인들이 해석해 주었어요.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람어로 풀어 설명해 주었어요. 이 일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어요.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얼마나 말씀이 간절한지 다리 아픈 줄 몰랐어요. 이제 그만해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말씀이 꿀처럼 달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다시는 조상들처럼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자 펑펑 울었어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생각나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 눈물을 펑펑 쏟으며 회개했어요. 친구들, 말씀은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거든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눈을, 나의 입을 비추거든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유다 사람들은 에스라가 읽는 모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되었고 펑펑 울며 회개했어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세요. 오히려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혹여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먹으며 함께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나팔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로 인해 회개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은 나팔절 여호와의 날이니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배운 말씀대로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웃과 나눠 먹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이나 서서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배웠기에 하나님의 친 백성의 삶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8가지 복이에요.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가 나심.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죄의 결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부르셨고 아름다운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노라 다짐하게 하셨어요.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하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 백성다운 복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친구들, 우리 말씀을 잘 배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살아요.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갈 거예요. 우리 같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친구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며 복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걷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해요. 우리 친구들 앞날에 말씀을 배우는 길이 풍성히 열리길 축복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입에, 마음에 말씀이 가까이 거하도록 지켜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